저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 편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애국심이 없던 사람도 해외에 나가보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하더라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공항이라고 하는 것도 해외여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출입국 시스템이 다 다른데요. 어떤 나라는 정말 지루하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그 절차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길게 늘어선 줄 맨 끝에 서서 이 줄 언제 통과하나 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국인 입국자는 별도 창구에서 입국 절차를 밟으십시오. 제가 서 있던 긴 줄은 내국인, 우리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줄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가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특별한 절차 없이 거의 프리패스하듯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권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바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인 나를 이 정도로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대단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격만으로도 복잡한 입국 절차 없이 VIP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통과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은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성경 첫머리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한 시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시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고 찬양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 흥왕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뿔,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으며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보응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이지만 자신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요, 히브리어 따마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열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종려나무와 대추야자나무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왼쪽 대추야자입니다. 오른쪽은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의 이파리는 좀 길쭉하죠?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손바닥처럼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종려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도시로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관상수로 재배를 합니다. 일본어로 이 종려나무를 슈로라고 하는데 왜 도시로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우리가 보는 저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뭐 같은 모양이니까 뭐가 대추나무고 뭐가 종려나무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감람나무가 아니죠.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데 그냥 감람나무라고 번역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추야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서남아시아에서부터 파키스탄, 인도에 이르는 그 지역대에서 자라는 유실수, 과일이 달리는 나무입니다. 보통 최대 2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한 그루당 대추야자가 5송이 이상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송이에 대추야자가 열리는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냐? 15kg에서 20kg. 쌀 한 부대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대추야자가 그냥 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큰 대추야자 한 송이가 그렇게 됩니다. 대추야자를 햇볕에 말린, 그래서 주로 이제 상품, 중동지방을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대추야자 선물로 사오는데, 이 대추야자의 당도가 엄청나게 높은데요. 우리나라 꽃감보다 3배 정도가 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석청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에서 나는 꿀도 있지만 당도가 높은 이 대추야자의 시럽을 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5년 정도가 자라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동안 열매를 맺는가?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레바논의 삼나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백향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콕 집어서 레바논을 지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게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백향목입니다. 그만큼 레바논은 백향목 나무의 주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백향목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단단하고 내구성도 높고 장력이 강하고 은은한 향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향목인데 벌레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선박 혹은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왕국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지름이 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꼭대기로 40m까지 자라는 아주 고목인데요. 주로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에서 추위를 이겨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요. 울창한 저런 백향목 단지가 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은 쉬지 않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시험과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그러니까 대추야자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성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바라흐란 말인데, 번성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싹이 트고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대추야자가 열매가 열리려면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로 바라흐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성장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샤카흐란 말인데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아까 백향목이 40m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의인은 계속해서 백향목처럼 끝없이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로 샤카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대추야자처럼 매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백향목과 같이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대추야자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고 백향목과 같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에 뜰에 심겨 있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관심을 갖고 보살펴 보실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실 것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조치를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 있는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밭에 심은 식물은 자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심은 식물은 어떨까요? 매일 눈 뜨면 봐. 그러니까 그 식물 상태가 어떤지, 물이 필요하구나, 거름이 필요하구나, 벌레를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대추야자와 백향목도 똑같은 이유로 번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결실한다. 히브리어 누브란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자라다, 번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따쉐인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따쉐. 기름지다, 기름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청청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라난을 번역한 건데 우리말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울창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우거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인의 삶을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대추야자가 얼마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대추야자와 같이 늘 늙어도 그런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갈수록 노쇠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산다는 고백입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강건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 수명은 60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집안의 아들로서는 막내인데요.
4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실 때 연세가 59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딱 그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갑잔치가 아주 성대했습니다. 회갑이 되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회갑이 된 기념으로 굉장히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 얼마인지 아세요? 83.5세. 평균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평균치. 건강관리를 잘하면 90세, 100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100세까지 강건하게 활기차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강건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이라고 시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에 계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선포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까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알리다, 말하다, 보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대추야자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며 늙어도 결실하고 활기차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정직한 분이시고 바위처럼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불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올곧으신 분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발 같은 분이시구나. 불의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 매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활기차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정원에 심겨있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추야다든지 백향목이든지 올리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원을 산책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뭔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 나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듬뿍 주시고 우리는 거기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 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떤 나무라도 다 말라버리고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 정원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란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집 정원에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과 같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온몸으로 그 비를 맞는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땅이 비옥해야 합니다. 봄철이면 땅을 이렇게 갈아엎죠. 땅을 갈아엎는 이유가 뭡니까? 겉에 있는 땅은 영양분을 식물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아직 영양분이 남아있는 그 깊이 있는 속땅과 바꿔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식물이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공부하면 막 질려서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과정을 밟고 싶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 시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저질 체력이라서 참 군대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억압적인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군대 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제대를 했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들을 군대 보내야 할 부모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제 말 듣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1980년대 초와는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거기까지 더구나 두둑한 월급, 요즘 한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두둑한 월급까지 받으면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학창시절 그리고 군복무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지탱할 힘과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1년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큰 재앙인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합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합은 그런 말을 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가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 그리고 고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육체적인 힘과 강건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정원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냥 거기 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대추여자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활기차고 강건하게 잘 자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까베드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무겁다, 존귀하다, 명예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까베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독사조를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찬미하다, 예비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까베드와 신약의 독사조라는 말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원문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나무는 행복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라면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활기차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고 매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활기차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날마다 활기차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